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주의 놀라우신 사랑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것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4장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방금 전에 또 좀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4장 지난 시간의 이후로 18절부터 31절까지 쭉 할 건데요. 한 절 한 절씩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경을 보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이게 좀 상황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4장 18절의 상황은 3장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장 1절부터 시작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서 일단 끝나는 건데 그게 바로 호렙산, 아주 이제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만 여기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그 이야기가 여기 4장 17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은 거기에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라는 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광야로 자기가 살던 집으로 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살았었죠. 와서 하는 말이 곧바로 이런 말을 하네요. 뭐라고 합니까? 장인한테 나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겠죠. 아직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근데 그들이라는 게 이제 형제들이지만 이 형제들이 뭐 아론 뭐 이런 미리암 이런 형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을 보러 가야 되겠다는 걸 저도로 말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럼 평안히 가라. 자, 이 모든 것은 사실상 3장부터 4장 17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이드로 장인에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나중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밧단아란 자기 삼촌의 집에 와서 있을 때 이제 떠날 때가 됐을 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닮아 있기도 합니다. 자, 가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걸 하나 정보로 알려주시네요. 가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주춤거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 그 바로 왕 때문에 하는 말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상황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저 가시떨기 나무에서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처음 표정, 나중 표정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듣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요청을 장인한테 했고 이제 그냥 떠나게 되는 거고요. 가기 전에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바로였는데 바로가 죽었다고 하죠. 자, 이 바로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애굽의 왕을 말하는 거 1차적으로 말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왕을 말하는 것이라고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바로는 결국 성경에서 애굽, 바로, 왕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역사의 한 토막으로만 보면은 그냥 역사의 어떤 사건의 역사물밖에 안 됩니다. 그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역사 이거 몇 천 년 전의 일입니다. 이거 4, 5천 년 전의 일인데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이거 BC 1500년 이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3500년,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여러분 열흘 전 것도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데 1년 전 것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걸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성경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면은
이걸 그냥 역사적인 사건은 보고 상황과 그때 환경, 그 지튼 레벤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다가 그 라이프 시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떤 것인지, 당시의 사회적 상황, 종교적 상황, 뭐 인류학적인 접근, 이거 알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필요해? 여러분 인류학적 접근 알면 여러분 주님을 이해하고 만납니까? 다 불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려고 있는 게 있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에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왜 자꾸만 나오는 건가? 이거는 이사야 선지에도 또 없이 나오고 다른 데도 계속 언급돼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럼 이 바로는 누구고 에고는 무엇인지를 읽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로는 죽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지를 여기서 느끼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의 당시의 왕을 말하는 것이랑 우리와 관계없지만 이 성경은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인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 우리의 영혼을 그의 나라까지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길라잡이의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본향까지. 그런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하고 긴밀하게 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4장은. 아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바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이 백성들을 거짓된 말들과 영들을 보내어 죽이고 살인한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게 바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요.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그 자 바로예요. 그런 자 바로. 그럼 그게 바로겠냐고요, 사실은. 바로 알아야지. 바로가 아님을. 좀 웃겼네요. 사탄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항상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적하잖아요. 전차 끌고 와서까지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종노릇 하게 하려는, 즉 자기의 종노릇 하게 하려는 사탄과 하나님의 대적자를 상징하는 것이 일단 바로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죽었다. 이걸 이미 선언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구원받지, 모세야. 그리고 내 백성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를 내가, 사단이 무서워서 사탄한테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을 사탄으로 두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와 같은 사탄으로서의 바로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고요. 그들은 처음 표적으로, 지난주 기억나시겠지만 4장 8절에 있는 말이었죠. 처음 표적으로 나중 표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과 처음 표적으로 나중 표적을 못 보는 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왜 그런지 지난번에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처음 표적이 나중 표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나중 표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는 거죠. 지팡이, 뱀, 이걸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지만 일주일이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혹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오늘 처음 표적, 나중 표적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는 주일날 요한계시록 할 때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출애굽기 4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게 할 거야. 믿으리라 이렇게 하시죠. 더 나아가서 이 바로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자, 처음 표적을 나중 표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가 저 바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서 이적을 행하고 할 때 이 바로는 그럼 또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인 걸 빨리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 처음 표적으로 나중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율법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뭐 이런 거예요. 옛 언약으로 새 언약을 갖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다 우리였던 거죠. 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애굽에 살았던 거고 우리가 바로 그 자체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바로는 이제 죽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는 물에 빠져 끝날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은
살아난다는 것은 내 백성 바로 백성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사망당해야 될 존재를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옛자의 그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당하고 그리고 살려내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이었음을 깨달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 나의 옛 모습이란 처음 표적,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나예요. 지팡이가 뱀이 된 상태의 나. 원래는 지팡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잡혀야 될 그 지팡이여야 되는데 뱀이 된 상태의 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싶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버린 거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뱀의 상태로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런데 그 뱀을 다시 잡아요, 꼬리를. 그러니까 다시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걸 나중 표적이라고 하죠.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걸 회복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은 그래서 믿게 될 거야. 회복되면 어떻게 안 믿겠니? 당연히 믿게 되겠죠 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나중 표적인 그 뱀, 옛뱀을, 즉 옛 모습의 우리를 다시 지팡이로 바꾸어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놓는 것. 이 나중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자를 새로운 나라고 하죠. 옛 나와 새로운 나의 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저 지팡이를 가지고 가죠. 20절 안 봤네요 제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데 가족을 다 데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죠. 자, 데려가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이미 17절에서도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 계속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보여줄 표적은 뭐라고요?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이제 행할 거예요, 가서.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 손에 준 이적 바로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처음 표적, 나중 표적을 다 보여 알려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백성을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게 될 것이다까지 알려주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계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걸까? 바로는 그냥 영원히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딱 살려내려고?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따로 있고 바로 백성 따로 있고 뭐 이렇다는 건가 이 세상이? 과연 그럴까요? 그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선, 악,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신, 나쁜 신 이런 거. 이 모든 종교들은 다 이 이원론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보는 그런 이해와 해석들을 갖고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 잡는 건데 바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이적을 행하면은 그가 마음이 완악해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좀 이따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백성이 어떻게 하지 못해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그냥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들에 불과합니다. 다 우리는 똑같이 바로예요. 그냥 똑같이 바로의 백성이었고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완악하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을 쪽으로 나눠가지고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 정죄하게 되는 자밖에 되지 못해요. 자, 좀 더 나갑니다. 이때 22절에서요. 이렇게 이제 보내지는 않을 거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보내지 않도록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 어떤 일들을 계속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입니다. 계속 마음이 완악해져요.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근데 어떤 사람은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완악해 아니라 이제 부드러워져 가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22절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운을 띄고 말하라.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바로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갑자기 장자 얘기가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누구라 합니까? 내 아들이다라고요. 근데 그냥 아들도 아니고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애굽은 뭐라고 합니까? 애굽은 뭐 장자가 아니냐 기냐 내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분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 하나 내 아들 내 장자 이런 말만 쓰세요.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표현만 하십니다.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장자들을 살려내요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장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로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방식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습니다. 바로의 장자, 이스라엘 장자 따로따로 하나님이 떼어놓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예수 믿고 누가 바로의 장자고 누가 또 하나님의 장자들인지 여러분 그거 찾으러 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머지는 뭐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기독교인만 모으고 뭐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잠깐 여러분 조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시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그 장자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의 장자는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 그럼 바로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야, 우리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낳은 어떤 장자들의 죽음, 그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로 살아날 거고 그들만 홍해를 넘을 거고 그들만 광야에 와서 말씀을 다시 만나로 먹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그룹 이렇게 나눠놓겠다는 하나님 그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시켜주는 분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쪽으로 나눠가지고 갈래갈래 찢어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이에요. 그들을 놓고 디모데 전서 2장인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지 누가 어디서 이스라엘 장자가. 이스라엘 장자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장자가 죽으면 그 죽고 살아나는 걸 갖다가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설명해 주려고 역사,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여 그걸 설명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하나만 택해놓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줄줄이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만 막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막 믿으면 된다는 거야. 뭘 그냥 십자가를 믿든 예수를 믿든 그의 죽음을 믿든 그런 막 이런 구원이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라는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죽으면 그걸 첫째 사망 당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하나님의 아들됨, 이들은 내 아들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양자 삼는 아들 삼고 아들도 그냥 아들에게는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장자들로 삼아내시겠다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는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 보내는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훗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정말 다 이렇게 구원해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미리 앞에서 조금씩 역사 속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 교단에서 가르치는 어떤 모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 신학에서 가르치는 이원론적 이야기밖에 없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어떤 사람들 이런 식인 거지. 구원받기로 작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되어 응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로 떼어놨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 뭐가 이뻐서 처음으로 따로 떼어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 뭐가 안 이뻐서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도 누가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니들만 하고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시켜줘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이 교회라는 집단이 더 오해를 시켜놔가지고 그들만의 뭔 줄만 자꾸만 이해시켜가지고 여기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뭐 그냥 hell, 지옥에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자꾸만 이해를 시키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자, 좀 더 갑니다.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죠. 바로의 장자를 대신 취하는 거예요. 이 죽인다는 말은. 누굴 취하려고? 너를 이스라엘로 취하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취하려고 바로의 장자를 대신 취한다는 거예요. 그를 맞바꾸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아들들로 만드시고 장자로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바로적인 것을 죽이고 대신 빼앗아 가고 취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바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들여다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1차적으로 설명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라는 1차 표적을 통하여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게 나중 표적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로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 바로의 아들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 안 들어서 나중에 장자 죽음 때 그들이 안 듣잖아요, 뭔가를. 그래서 우리 장자 죽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은 처음 표적이 이게 뭐구나. 이 나중 표적은 또 뭐구나. 이건 나를 죽이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다른 말로 나는 이미 뱀이 되어 죽어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뱀의 존재 상태에 있는데 그런 나를 완전히 죽이고 그 죽음 대신에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죽음은 생명의 필수 조건입니다. 죽지 않고는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또 희생이라는 법으로 가르치기도 하죠. 누군가의 희생 없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적이 있었냐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 43절 한번 인용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절 한번 보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에서 두 장자가 같이 나오잖아요. 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구속을 설명해 주는 건가? 이사야 43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구속하였고 어떻게 구속한지를 보세요. 내가 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장자, 내 아들이라. 이 말이 아까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다면은요.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43장에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 너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이때 3절에서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뭘로 줬대요? 이 말을 하는 거 보세요.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왜? 내가 너를 불러내리려고. 그래서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3절을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3절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우리 모두를 애굽이라는 존재를 대신하여 샀다라는 거예요. 속량해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죽이고 이스라엘 살려냈냐? 민족적으로 역사 속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해하셨죠 이제는? 근데 지금까지는 서구 기독교가 서구의 기독교적 이해, 서구 서양사가 전부 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해했어요. 둘로 나눠서 이해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생겨요. 이게 플라톤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원론의 대가거든요. 동굴에 비유해서 특별히 말하는 그 이원론의 대가입니다. 그 이원론이 기독교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줘요. 그걸 신플라톤주의라고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우리 그것까지 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서구적 기독교는 서구에서 시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팔레스타인 동양에서 시작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에서 시작한 거지. 굳이 그걸 동서양으로 나눈다면 동양적 사고가 더 있는 것이지 서구적인 그런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갖고 나중에
교리화되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소위 중세 기독교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근데 전부 다 거기에 영향을 사실은 받아왔어요, 신학 전체가,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이원론적으로 해석하게 돼서 바로 따로 이스라엘 백성 뭐 따로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만들죠. 아니에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너희가 누구냐? 그냥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모든 존재, 생명이라는 호흡을 갖고 있는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모든 존재, 그들을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의 백성을, 우리도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시려고 애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애굽, 우리 안에 있는 그 검은 구수, 흑암, 어둠을 상징하는 거죠. 구수 땅은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대신하여 내가 너를 사겠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으로. 그거를 역사 속에서 설명해 줄래니 누구하고 맞바꾸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적으로 누구를 버리고 취하고, 그러면 일본 버리고 한국 취하나? 뭐 말이 되냐고요. 북한 버리고 남한 취합니까?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제 말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 그렇다면은 어떤 장자의 죽음을 말한다는 거죠.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니까. 자, 이사야 43장 3절까지 읽어보니까 더 명확하죠. 누구를 대신 내줘.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라잖아요. 아까 43장 1절부터. 창조라는 게 뭡니까? 너를 내가 새로 지겠다, 만들겠다. 너 안에는 더러운 것과 함께 섞여 있는 걸 빼버리고 그걸 대신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지어 내 아들 장자로 삼아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의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떤 장자의 죽음으로, 즉 이스라엘을 당신의 하나님의 장자로 취하시겠다는 말씀은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장자의 죽음 없이는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서 애굽을 대신하여,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이해하셨어요? 자, 내 안에는 이게 우리입니다. 나라는 존재인데 이 나라는 존재 안에는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내가 있는데 이 애굽을 죽이기 위해서 표적을 깨닫지도 못,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적 존재인 그 애굽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멸하기 위해서 이걸 대신하여 죽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자의 죽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죠.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가 들어야 할, 즉 우리라는 세상이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4장 22절 보십시오. 아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야 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시작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부터 시작해.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넌 이걸부터 얘기해줘. 이게 진리란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진리야. 이 진리는 누군가가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어떤 장자가 죽어줌으로 너희가 장자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건데, 그 애굽이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랬죠. 애굽이 죽는다는 것은 애굽의 장자가 죽잖아요. 바로의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건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내가 못 죽여요, 절대로. 그래서 어떤 자의 죽음이 그 죽음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있는 그 바로적 죽음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지,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날 길이 열리는 것이지 라고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넘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 에베드,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그려내시는 겁니다. 24절 볼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뭐야 지금 갑자기. 모세는 살려서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모세를 갑자기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삼고 죽이지 않고 누굴 죽인다 그랬어 좀 아까? 응? 아야, 애굽의 장자를 죽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모세가 가고 있는데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나 보죠? 여호와께서 그를 갑자기 만나시고서는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안 해요.
아, 우리가 어려운데 이걸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늘 넘어가자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 또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25절은 더 황당합니다. 그 다음 절은 보세요. 이때 십보라가 누구예요? 와이프예요? 아내죠.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니 뭐 하는 거야? 그의 아들의 포피를, 두 아들이 있어요. 게르솜과 엘르에셀입니다. 두 아들인데 아들의 포피를 베어, 아마 장자겠죠. 그의 발, 모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이에요? 아, 이게 도대체 또 뭔 말이냐고. 피남편이다. 피남편, 피를 흘린 남편. 피의 남편이 원래는 피의 남편. 이 말을 해요 또 십보라는. 그럼 여러분 수업 신조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하셨고요. 수없이 들으셨으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대략 감이 뭐 정확하진 않아도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남편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힌트는 이미 답은 23절에 있는 장자의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가 보죠. 아니 십보라는 여기서 더 난감한 건 25절에 했는데 십보라는 왜 난감하게 우리를 하게 하냐면은 아니 뭘 안다고 또 갑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갖다 이렇게 대냐고요. 그 껍질을. 이거 포경입니다. 그래서 뒤에 26절 보면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그렇게 한 게 뭐라고 합니까? 할례라고 그래. 할례. 아 이거와 자식애가 할례 그 껍질을 갖다가 그 뭐 발에 갖다 붙여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그럼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절. 당신은 그랬더니만 발에 갖다 대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요 라고 했어요.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네요.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아니 십보라는 이걸 어디서 알고 이런 일을 또 하는 거야? 갑자기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뭘 알고 하는 거야? 답은 모르고 했겠죠. 뭐 알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장중 아래, 주권 아래서 그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기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성경의 그 진리, 어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장자 삼겠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겠다라는 그 진리, 그 여호와의 말씀, 이걸 약속이라고 하죠. 약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유일한 이 땅에서 있는 맹세입니다. 모든 맹세는 다 바뀌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맹세는 죽어도 못 지켜. 왜? 죽어버려가지고. 이해하셨어요? 제 말? 인간은 못 지킵니다. 살아도 못 지켜. 이 말을 바꾸니까. 죽어도 못 지켜. 죽어버려서. 이래나 저래나 인간은 맹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 약속은 누구만 하시는 것이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를 인간적 맹세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계약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인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맹세밖에는 없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를 걸고 하나님을 꼭 믿을게요. 이런 믿음의 결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 지켜서 우리는 다 끝장나요. 근데 그렇게 해래요. 교회에서 해보겠다고 열심히 자기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런 걸 교회라고 다니고 있는데 그걸 또 열심히 또 성기까지 하니 아유 참 안타깝죠.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었어요. 다 우린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엔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시죠. 살려놓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난과 압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또 죽인다고 찾아오시는 것은 뭔 뜬구름 얘기인가? 두 번째,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있던 모세를 시포라는 자기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야만이 그 남편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 건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일이 황당하게 둘 다가 다 황당해 보이는데 난해해 보이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난해할수록 진리입니다. 난해할수록 진리야. 그래서 어려운 본문엔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냥 넘어가요. 난해할수록 진리가 있는데 난해할수록 여러분 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난해 보이는 말씀 같으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복음, 곧 성경은 누구를 응한다는 거 다 아신다면서요. 그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모든 성경은 그분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고 엉뚱한 어려운 해석을 내놓아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다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인가? 4장 23절 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죠. 자, 요 말씀이 23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장자의 죽음인데 애굽의 장자로 하죠. 애굽의 땅에 있는 그 장자들을 막 죽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애굽적 장자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 곧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바로니까 곧. 자,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장자들은 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안에 있는 게 바로 23절이에요. 그 말씀 안에 갑자기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피의 재앙, 날강이 피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딱 10번째 재앙은 앞에 있는 모든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마지막, 끝, 완성,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그 열로 오신 거예요. 10번째. 그걸 10의 1조라고도 하죠. 열의 하나, 그 대표다. 모든 10개의 대표로서. 근데 그 대표는 각각 하나, 둘, 셋, 넷과 다 똑같아. 그 10번째로 오신, 마지막 것으로 오신, 그래서 마지막 표적, 나중 표적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으로 오신 분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모든 계명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계명이다. 그래서 그가 모든 계명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또한 모든 계명의 대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의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개념은. 자,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이 쭉 내려지는데, 그럼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은 모든 재앙을 결론 짓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재앙을 완성하는 거죠. 이 이상의 재앙이 없어요. 애국 땅에는 11번째 재앙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10번째 재앙은 앞에 있는 모든 재앙의 결론, 결과, 마지막, 완성, 종합이에요. 종합. 자, 그러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은 모든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재앙들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듣게 됐는데요. 그럼 장자의 죽음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장자의 죽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10개 재앙이, 9개 재앙이 쫙 왔어요. 흑암 재앙까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딱 왔을 때, 이때 여러분 다른 재앙들의 특징은요. 다른 재앙의 특징은 애굽 땅에만 있고 고센 땅의 그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안 그래요.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을 몽땅 어떻게 하겠답니까? 다 죽이겠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죽이겠다. 이런 말씀 단서로 단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자가 스스로 자기가 다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땅의 존재들인데, 넘버원, 탑, 우선, 자기가 맨 앞에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한다. 장자들 되고 싶어하는 그 존재들이고,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애굽의 장자든 이스라엘의 장자든 모든 장자들을 내가 오늘 이 밤에 칠 거야.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만약 예외가 있었다면 피를 바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피를 이스라엘 백성만 바르고 저 백성은 안 바르고 저 백성만 바르고 이 백성은 안 발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은 딱 하나, 살 길이 있다면 그 어린 양의 죽음, 6월절의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의 죽음의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전부 다 발라. 근데 바르는 자만 살아납니다. 안 바르는 자는 죽어요. 거기 예외가 이스라엘 백성만 발랐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 백성 중에서도 바른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잡족이 섞여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섞여서 나와요. 이 백성 저 백성이 전부 다. 이 말씀에 순종된 사람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인류, 모든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여전히 애굽적 장자들이 있어요. 죽지 않는 그 장자들에 대한 죽임을 하게 하는 것이 그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우리 안에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그 표적을, 처음 표적, 낮은 표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애굽이 애굽. 그 애굽의 장자가 죽임 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게 10번째 재앙. 그럼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심판은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 심판은 정말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 보여준 거예요. 모든 존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데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다. 어떤 자들은 믿음으로 그걸 따라오게 될 거며 어떤 자들은 따라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극명한 나누어짐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조명받는 겁니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않으면 성경 역사 공부하는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하러 이 밤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활을 걸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좀 더 봅니다.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한 누구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들,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섬겨야 할 장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을 내가 장자로 삼는 거는 나로 섬기게 하려고 한 거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장자는 이렇게 살아난 자들이 장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만 장자가 되는 거고 그들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아무나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라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심으로 아까 누군가의 대신에 죽음이 있었죠.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사망 가운데서 속량해내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재앙의 결론, 종합, 완성입니다. 곧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광야, 다른 말로 하면 광야라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섬기는 에베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아무나 되나요? 아니잖아요. 제사장법을 보시기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바로 그렇게 죽고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 장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을 갖다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으시려고 어린 양의 죽음에 무엇으로?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구원해 내신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고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던 홍해 출애굽 이 역사를 그림으로 한번 본 거고 그들에게서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건너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광야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주게 했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진짜 출애굽이 있단다. 이건 온 인류를 향한 출애굽이야.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나무 기둥에 피가 또 한 번 흐른단 말이에요. 각각 집의 문설주에도 피가 묻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마찬가지로 그 한 제물, 영원한 단 한 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으로 이 온 세상을 출애굽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라는 진짜 출애굽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를 장자로 삼아내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멈춰 세워놓고 모세를 가서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 들어가서 표적해가면 뭐 할 겁니까? 기적해가면 뭐 할 거예요? 뱀꾼입니까? 뭐 뱀 만들고 지팡이 만들고 이거 해서 뭐 할 거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장자로 만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이걸 보여준 그림이고 근데 그 안에는 복음,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장자의 죽음,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그 장자의 재앙이라는 장자들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있겠습니다만은
미리 모세에게는 이 출애굽을 여기서 일으켜 내버리는 겁니다. 이건 모세 개인의 출애굽이에요. 모세 개인의. 모세뿐만이 아니라 십보라도 마찬가지. 그 가족 전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4장 23절부터 26절에서 미리 선포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그렇지, 대표하는 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세는 누구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 했던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이죠. 그들의 죽음. 모세를 찾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옴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건데 모세에게 먼저 그들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죽음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지금 모세의 죽음을 막아낸 것이 십보라가 뭐 했죠?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죽음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보라가 보여준 아들의 피 흘림입니다. 이걸 할례라고 그러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거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할례 받는 거, 마음이 베어지고 죽고 살아나는 거. 이 아들의 피 흘림을 장자의 피 흘림, 즉 모세, 곧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대표하는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피를, 그 껍질을 증표로 갖다 붙입니다. 피를 갖다가, 피가 묻어있는 피를 줄줄 떨어지는 것 갖다 발에 갖다 대버려요. 그리고 말하는 게 피의 남편이요 당신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장자의 피가 모세를 살려낼 표적과 증거가 되게 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표적이 이게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할 표적과 증거는 그 피, 그 할례, 그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죽음인 그 세례와 그 할례예요. 그게 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그 피난편이라 함은 했던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다. 그럼 누구의 할례? 모세의 할례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할례는 어떤 한 존재가 할례함으로 우리가 다 할례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세례로 우리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가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세례를 성령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그에게 이미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죠. 자, 그런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면 성경이 왜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내용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십보라는 지금 모세에게 4장 25절에서 당신은 내게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남편이라는 건 뭐예요? 짝이죠. 아내와 남편은 서로 짝.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를 찾으러 가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놓고 설명하신.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것이다 라고 예배소에서 이야기하죠.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안다면은 이 피의 남편이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짝인데 뭘로 이루어진 짝이냐?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피의 남편. 그럼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냐? 그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남편일 뿐인 거예요. 피의 남편은 바로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피의 남편 모세, 그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자니까 그를 놓고 그 여자인 십보라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상황에 얘기가 대화가 일어나잖아요. 피남편 왜 얘기한 거냐고. 앞으로 교회가 나타날 교회인 성도들이 출애굽할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고 전부 다 그렇게 당신은 우리의 남편입니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진짜 바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 발에 갖다 댔다고 하잖아요. 갖다 댔다는 게 나가거든요. 나가지 마시고요. 나가라고 합니다. 이 나가라는 단어는 손을 대다 터치하다예요. 원래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터치하다. reach.
하거나 이렇게 touch, reach and touch. 뭔가를 쭉 뻗어서 손으로 만지는 거. 이걸 갖다가 나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십보라라는 이 부인이 아내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툭 던진 게 아니고요. 발에 갖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고 만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터치하는 거예요. 이걸 그 스킨을 갖다가 아들의 그 포피를 갖다가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을까? 성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겁니다. 그의 죽음을 우리가 대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는 그 길밖에 없어요. 살 길은. 우리는 살 길이 이 세상에 살 길은 수없이 갈래갈래 많이 있지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의 발, 피 묻은 발을 만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발 밑에 다 모여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다 무릎 꿇게 할 거라는 게 이게 골로새서 빌립보서의 얘기입니다. 전부 다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게 엎드리게 할 거예요. 그럼 엎드리면 그 발 밑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보면 발 밑에 앉아 있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또 발 밑에 앉아 있는 여자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곳곳에 우리에게 증거에 알려주고 했던 것인가? 오늘 십보라의 얘기 속에서 같이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7장 37절을 보면은 36절부터 죄를 진 한 여자가 있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닦아요. 손을 막 이렇게 머리털로 해가지고 그 발에 또 입 맞추고 향유를 막 붓는 얘기가 나오죠. 발에 키스를 하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자, 바로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사, 장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요. 46절을 보세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건 예수의 장사를 지내게 하는데 거기서는 좀 머리에 붓게 됩니다만은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십보라, 오늘 여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십보라는 십보라 모세 아내죠. 모세 아내는 모세의 죽음에 연합하고 있는 여자, 짝이잖아요. 모세라는 자, 모세 곧 모세의 아내는 모세의 죽음, 모세를 죽인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세의 죽음에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 연합하고 있는 여자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남편 머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곧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모세는 잘 들어보세요. 누구인가? 바로 그의 아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죽음으로, 자, 그의 아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죽음으로 온전히 죽이고요. 그의 남편인 피의 남편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자신을 살려낸 피 남편임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본문에서 이중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모세는 또 누굴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는 아내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여 그 포피를 베는 얘기가 붙어 들어온 것은 그 어떤 장자의 죽음이 피가 다른 피도 아닌 당신의 발에서 나오는 피요. 어떤 아들의 죽음은 당신의 피와 같은 것이요라고 알려주려고 어떤 아들, 장자도 우리 표현도 없으냐, 어떤 아들이자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서 누구에게 갖다 붙여줘요? 모세에 갖다 붙여주면 모세가 마치 피를 흘린 것처럼 발에서 피가 흘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모세와 연합되어 있는 자는 아내로서 누구라고요? 십보라예요. 그래서 십보라도 같이 당신은 나와 짝한 피 남편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상 나는 당신 장자가 죽임당하지 않고 당신이 살아나자를 좀 이따 26절에 가서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나도 더불어서 당신 때문에 살아난다는 그 복음을 교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어렵거나 우리를 혼란시키거나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나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세의 아내와 그 두 아들들은 이와 같이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잖아요. 다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을 상징해 주는 땅은 애굽 땅이죠. 애굽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거긴 죽음의 땅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들은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모세만 가가지고 만나는 이야기가 2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춥니다. 쭉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언제까지 안 나오냐? 18장까지 안 나옵니다. 좀 이따 볼게요. 이 사망의 땅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출애굽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어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피난편 모세로 출애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에게서 정말, 애굽의 장자된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정말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이스라엘의 아들, 장자가 되어 있어 하나님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미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 더 이상 안 갑니다. 갈 수도 없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광야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보세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미 뭡니까? 14장서부터 출애굽을 한 거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때 18장 1절에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출애굽이죠. 이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와요. 누굴 만나러? 사위를 만나러,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돌려보냈던. 안 데리고 왔다니까요. 애굽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 위험하니까 당신 애들하고 여기 집에 있어. 이럴 바에는 여러분 모성 처음부터 데리고 가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네 부인과 아들들을, 12아들들, 11아들이지 그때는 11아들을 데리고 갈 때 당신 내가 너무 많으니까 살아나니까 집에 돌아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요. 전부 다. 야복까지도 데리고 가고 그룹을 둘로 나눠서까지 그 강을 다 넘어가게 하죠. 거기는 어디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땐 다 데려가지만 여기는 안 데려갑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이. 그래서 여기는 출애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갈 필요도 없었던 거라 18장 지금 2절에서 모세장이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 어디입니까? 19장 곧바로 19장 가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밑자락까지 왔을 때 이게 거의 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다시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실존입니다. 이들의 진짜 모습은 이런 것이죠. 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두 아들 게르손과 나그네라고 되어 있죠. 게르손과 뭡니까? 엘르에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르손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거고요. 엘르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라는 말과 다 같은 것이라 했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나그네가 된 게 아닌 거죠. 그런 존재로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론의 이야기가 갑자기 또 튀어나오죠. 4장 가서 보시면 27절부터 아론의 이야기 또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만남, 회유가 이루어지죠. 40년 만입니다. 역사 속에서 40년의 시간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형제간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눈물을 흘리고 막 하겠죠. 근데 단순히 이게 그런 이야기일까? 이게 그냥 두 형제가, 나이든 형제, 80 노인에다가 80 더도 먹었을 텐데 형이니까 둘이 그냥 그 나이에 만나가지고 막 기뻐하고, 물론 기쁘겠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만나는 장소가 어딥니까? 27절. 일단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산에서 만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요. 자,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는 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자, 4장 16절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는 누구? 아론은 너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 같이 가라. 모았기 때문에 15절 너는 그에게 말할 거야. 그래서 다 말을 해요.
말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었어요? 말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엘로힘, 하나님이 되고, 말을 듣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지금. 그럼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단순히 형제지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전해주는, 진리를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가 모세이고, 그럼 아론은 그의 짝으로서 뭐겠어요? 말을 듣는 자니까 교회가 말을 듣지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풍성히 교회에만 선포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 형제지간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모세와, 모세는 또 다른 선지자의 그 모세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 모세와 교회를 상징하는 아론의 만남이에요. 또 아론의 뜻은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지혜로워야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 이 둘의 만남을 두 증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드디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 짝, 이 둘이 딱 하나가 딱 되었을 때 이걸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도 나오죠. 이들을 교회, 즉 아론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론이 교회인가? 아론은 교회라면 성도가 돼야 되겠죠. 성도의 모임은 교회이니까. 시편 106편을 보세요. 시편 106편을 보면 여러분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시편 106편. 106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시편은 지금 출애굽 상황이 아니죠. 한참 훗날입니다. 그때 옛날 얘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이해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16절로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자 누구래요? 아론. 여호와의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있죠. 지금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이 있습니다. 94년 이전 번역. 거긴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긴 그냥 거룩한 자가 아니고, 거룩한 자는 성도입니다. 세인트라고 하는 하기오스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그럼 아론은 누구냐? 모세는 누구냐? 답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종, 말을 하는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말을 하는 자? 말을 하는 자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성경에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잠잠하라는 말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무슨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침례교처럼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 교회는 그리스도 그 남편으로부터 뭐하라? 말을 들어라. 진리의 말씀을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할 것이요. 어눌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을 전해줄 것이요. 진리의 말을 전해주니 모세는 그리스도 엘로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신들,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느냐. 누구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이 된 자들. 이렇게 요한복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주는 자, 이게 바로 엘로힘과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 교회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걸 에베소서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좀 아실 거고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게 돼요.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1절부터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머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사도 바울은 뭐가 된 겁니까? 교회가 된 거지.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가 된 성도, 아내, 신부. 이제 이해하셨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뭐래요? 너희는 또 나를 본받는 자니까 나는 또 너희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머리. 이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저마다 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엘로힘이 되는 거고 신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니. 뭐를? 이 비밀을 좀. 어떤 비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라고 쓰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순서로 내려가면 좋겠는데 강조점을 뒤로 뺀 겁니다. 이런 말씀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와 아론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것이었죠. 그 만나는 이야기는 드디어 모세, 그 그리스도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아, 성도를 찾아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우리, 바로 백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땅의 모든 우리에게 찾아가는 이야기, 그들을 출애굽 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을 어디라고 한다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애굽은 우리입니다. 어떤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우리 옛 모습들이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 되었던 것일 뿐이죠. 다른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 알게 되면 기뻐하죠. 여러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기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이 그래서 누구를? 모세를 만나니까 거꾸로 형이 동생을 만나니까 형만 아홉다듯이 그런 표현이 아니라 동생이 살아왔네, 죽지 않고 너무 좋아서 입 맞추고 키스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그 발에 입 맞췄던 그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 발에 입 맞추는 여인, 이 아내, 그 남편 예수. 그래서 그 여인과 예수는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려 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짝.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피남편 모세, 피의 남편. 당신은 나에게 피를 흘려준. 당신에겐 그 피가 나에게 증거가 돼. 나를 살려내는, 내가 살아났다는, 나를 살려냈다는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교회의 남편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4장에서 이야기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보내시는 얘기잖아요. 그걸 어디로 보내시냐면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요.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서 보내십니다. 장자의 죽음은 10번째 재앙 중에 10개 중에 10번째에 해당되는 마지막 완성의 재앙이에요. 그 재앙에는 다른 재앙과는 달리 이 재앙에는 특별히 모든 자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든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이 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알게 된 게 어느 민족 따로 저 민족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온 민족,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거기를 향하여 모든 종족,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향해서 복음이 열려져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은 광야로 출애굽을 하게 하는 그 피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피를 의지했다는 역사 속에 어린 양을 발랐다는, 어린 양을 죽여 발랐다는 게 너무나 유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각해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표적. 이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린 양 피 바르면 우리가 살아났어. 이게 어떻게 살아나지? 피를 어떻게 바르면 막 살아나나? 이거 다음에 한번 또 피를 발라봐요. 살아날까요? 막 적군이 우리를 좀 잡으러 오는데 피를 막 발고 혼자 있어. 그럼 살아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그 피 바르면 어떤 뜻, 하나의 뜻만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여기도 그냥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냥 여기 복도 받고 뭐 그냥 병도 고치고 이런 거에 막 쓰는 게 아니라 표적은 하나의 그 진리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려내는 진짜 누군가가 올 거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야, 어린 양이 죽는데 이게 뭔 얘기야. 내가 왜 살아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서 홍해를 건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내줄 거야. 보내줄 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합니까? 속히 오리라. 너희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일,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일, 우리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일,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장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 이걸 약속이라. 이 약속을 믿을 거냐? 그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듣는 자들의 몫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눠지는 겁니다. 양과 염소라고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소리를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반드시 찾고자 합니다. 찾고 싶어 하고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복음, 좋은 소식, 정말 복된 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걸 뭐 다 깨달아 알아야 되냐? 아닙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무슨 여기 헬라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알아야 되냐?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걸 유식하게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늘 하나님의 생명의 검으로 찌르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칼에 맞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자들이에요. 무식해 보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왜? 칼을 맞아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에 나의 영혼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서 어떤 능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적 장자들은 죽여버리고 그 죽음을 너 안에 있는 애굽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십자가에서 어떤 분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이 죽음이 이 죽음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엔 더 이상 나를 억누를 수 있는 사망의 증상들이 나를 영혼을 괴롭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자유하다, 평강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를 먼저 모세 개인과 그 가족, 역사적 한 인물이니까 그에게 먼저 출애굽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러나 그것만 성경 그리지 않고 이 모세는 또 나타날 앞으로 장차 올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도 십보라는 안에 그 교회가 될 존재들을 통하여 함께 짝이 돼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피난편이라는 이 말을 여기다 굳이 써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줬다라는 거 우리에게. 여기 그리스도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약속이지. 그 약속을 믿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성경에 곳곳에 이런 걸 수없이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또. 모르는 것보다는 알아야죠. 알면 확신이 오거든.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더 강화되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구원받은 자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변하지 못해요. 변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된 거예요. 같은 기쁨을 칼을 맞고 빨리 이루기를. 그러면 그런 칼 맞아도 두렵지 않거든요.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1절만 읽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백성 나를 갖다 내가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인 나를 찾으시고 나를 그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내가 듣고는 내가 머리 숙여 여호와 하나님을 드디어 경배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5장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보여줄 거예요. 5장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7장서부터도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재밌게도 들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씩 도대체 이 재앙들이 다 무엇을 말했던 것인지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질문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커져가므로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기운차게 만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그 장자의 죽음, 어떤 자의 죽음, 어떤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장자 삼으신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피곤한 이 금요일날 밤에 왔다가 돌아가시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셔서 자녀들과 가정들이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큰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